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오늘 본문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제 또 주일 가운데 우리가 허락해 주신 또 귀한 은혜와 또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게 하심에 주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부터 또 시작되게 될 또 한 주간의 삶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주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아버지, 이 새벽에 이 월요일 새벽을 깨우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열매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 삶의 열매들을 결단하고 결심하며 나아가는 귀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정해 보았습니다. 근데 제목을 읽기만 해도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한번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조국희 목사. 뭔가 이 안에서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는 것만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왜 그렇게 의미심장하게 느껴지고 뭔가 큰 도전이 되는 문장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위해 보낸 사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시대의 명나라나 어디 청나라에서 사신들이 오면 우리나라 조선에서는 어떻게 대접을 합니까? 마치 그 나라의 왕이라도 온 것처럼 극진하게 대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왕도 아닌데 그 사신들을 왜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명나라 왕을 대신해서 왕이 직접 보낸 사신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보낸 사신들도 그렇게 대우가 다르고 존귀하게 여겨지는데 하물며 온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존귀한 존재겠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 문장에는 엄청난 가치가 담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계획을 위해 보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 뭐가 다른지를 잘 몰라서 굉장히 헷갈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던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세례 요한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 1장을 읽다 보면은 세례 요한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이 단락은 우리가 보통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총 21장으로 구성된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지금부터 뭘 말하려는지, 뭐가 이 책의 핵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짚어주고 암시해주는 요한복음의 서론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새벽에 나눴던 것처럼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저 한 사람의 위대한 성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이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요한복음 서론에서 예수님만큼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18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5절에서는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6절부터 8절까지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부터 14절을 보시면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요. 그런데 또 이어지는 15절을 보시면은 또다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서론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반복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복음서라는 책은 어떤 책입니까? 말 그대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책입니다. 그렇기에 요한복음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에 그 복음의 당연히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이 반복해서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굳이 반복해서 들어갈 이유가 없는 인물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 빠진다고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지장도 없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성령의 영감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세례 요한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반복해서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하지요. 세례 요한이 너무나 특별하고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이 그토록 특별한 이유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구약 시대의 마지막 인물이기도 하지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되어지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구약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마지막 인물은 세례 요한인 것이지요. 이러한 점에서 이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맞닿아 있는 인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인물인 동시에 구약 시대의 가장 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 두시고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중요한 것은 구약의 대표인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언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난 새벽에 나눈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구약의 대표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라는 이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한 유대 청년의 혁명운동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예언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약속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온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에 쓰임받았던 너무나 중요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가치가 있는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요. 본문 6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세례 요한, 굉장히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 크신 계획에 귀하게 쓰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부족하지만 저 역시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 역시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울까라는 묵상입니다. 정말로 뜨거워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묵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감당했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귀한 말을 듣게 되었을까라는 묵상도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울은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 자신의 백성을 자신을 대신하여 통치할 왕으로 그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형편없는 삶을 살다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사람, 그게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다윗은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자,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귀한 평가를 듣게 된 것이지요. 사울과 다윗 둘 다 연약하고 둘 다 부족한 투성이인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이지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토록 이 두 사람에게 다른 평가를 내리는 어떤 결과로 이어졌겠습니까? 간단하지요.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똑같이 받은 후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어떤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까? 무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후에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 삶을 잘 살아냈기에 이런 귀한 말을 들었다는 거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가운데 본문 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문 7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굉장히 좀 놀라운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았고,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보면서 자기를 통해서 믿게 하려고 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만 생기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마치 자기로 인해서 자기를 통해서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로만 예수님을 증거한 게 아닌 것이지요. 오히려 자신의 삶을 통해 자기 자신 자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누구도 흠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내뱉는 말과 그가 증거하는 그 입에는 엄청난 힘과 이 파워가 담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의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이 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말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니지요. 그 안에는 반드시 큰 헌신이 필요하고 엄청난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나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가치와 그 귀중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런 귀한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구원을 받아 이렇게 함께 모인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세례 요한을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성도로 보내신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성도로 세워졌다고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해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삶을 통해 내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자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인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묵묵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런 귀한 평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